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또 신약의 다른 책들도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잘 증거해주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특히 복음의 이 핵심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모쪼록 새벽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발견하고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밝히면서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높이길 원하지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지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대 최고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가 얼마나 앞으로 성공하고 잘 될지를 보장해주는 말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말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이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인식하며 소개를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자예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놔야 하는 자인 거예요. 자신의 뜻과 의지는 전혀 없어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그러한 종으로 인식하며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고상하고 대접받는 어떤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내가 살고 죽겠습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드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뜻과 내 방법을 고집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의식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요, 우리 자녀가 마냥 부모님께 사랑만 받고 이쁨만 받으면요, 자녀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떡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뜻과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그 자녀가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자녀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잠언 13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마땅히 부모의 이 사랑과 부모의 훈계 아래서 자라야 자녀가 잘 될 수 있듯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가 바로 나 그리스도의 종 성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또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늘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사도냐라는 질문을, 공격을 계속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공격하기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일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가 당신인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질문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보내심을 받았기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슨 사도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사명의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로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8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길이 막혀서 로마에 가지 못했음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후일에 꼭 로마에 방문하여 당신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더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당신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왜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 그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죄수 중에 괴수요, 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정말 엄청난 죄인의 삶을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나를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하는, 갚아주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신이 받은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기 위하여 평생 전도자와 선교자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의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가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사도로서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지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는 불쾌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얼굴을 붉히고 때로는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역은 이 빛과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그러십니까? 따뜻하게 듣고 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얼굴을 찡기르고 불쾌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불쾌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사도 바울은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을 바치는 귀한 삶을 그가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끝까지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사망인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심판과 저주와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율법이 우리 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에 이제는 결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전도자, 선교자의 사명을 또한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이 복음을 귀하게 증거하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 빚진 자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빚진 자로서 복음을 극강하게 증거하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